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약속한 게 1년 전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간이 안 맞고 해서 드디어, 근데 1년 전에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1년씩이나 있구나. 근데 금방 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고난도 많고 무엇보다도 매우 빠르다.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속절없이 빠르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여기 왔는데 목사님 뵙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확신시켜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함,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매치가 됐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50일 동안 기도한다면서요? 40일로 줄었구나. 옛날에는 50일이랬어요. 여러분 좋은 시절에 다니신 거예요. 50일 동안 하던 50일 동안도 있었죠. 이거 봐요.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던, 겹겹이 쌓여있던 모든 잡다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이 거쳐가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능력, 풍요함, 능력, 부요함, 그런 것들이 알아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갖든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 얘기를 듣고 여기 앉았는데 이 표를 봤어요. 제가 이 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건 제가 준 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첫날은 믿음, 내일은 지혜, 그 다음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세 가지 모든 주제의 핵심과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부목사님이 아마 주제를 다루신 건가, 아니면 하여튼 누가 이 제목을 달았는지 영역이 특출하다. 어떻게 이걸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이 설교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시면 성공한 거예요. 본다는 건 내가 보는 거예요.
봤다는 건 있다는 거고, 있다는 건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의 모든 부요함과 승리가 나 자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 부르신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이, 그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막한 세상을 나그네 길로 순례자로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의 나라, 안식의 나라, 평강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셔서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부르신 목적지까지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바라보는 하나님 보좌, 그 지극히 높은 보좌로부터 하나님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충만케 하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 사람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아들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참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함께 있고 승리하신 우리 주는 승리해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의 이름이에요. 주.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 있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죠. 아무 두려움도 없고 월요일이 무섭지 않겠죠. 슬픔도 없고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면서 슬픈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떠나가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엄위해서 그걸 보게 돼요. 사실을. 우리는 진리를 직면하느라고
70년, 80년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진리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보든지 충격으로 보든지 보게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완전히 예배할 때 잠시 느끼는 것처럼 영원히 함께 있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놓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흩어져 있어요. 12지파는 하나님 백성의 구약적인 표현이죠. 온 백성, 하나님의 온 백성이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서 주가 되셔서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주라고 부르는데 이 땅에 흩어져 있어요. 이 땅에 흩어져 있어요. 주일은 이렇게 모여 있지만 또 평일에는 흩어져서 이리저리 흩어진 양들처럼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평안하지만 흩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는 이 현실,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만 이 세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 강력한 단어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에요. 내 형제들아, 하나님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분간을 안 돼요. 평안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불가피하게 만나요. 이 단순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다 적었는데 저기 경상남도 어떤 교회에서 그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울었대요. 그 당연한 얘기를. 내가 시험 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주의하고 사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시험이 있어요. 부딪혀요. 어쩌면 신앙이 좋을수록 더 센 시험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저 옆에 평안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저 집사님도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마주하지 않는 신앙 생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아주 평안하고 항상 기쁘고 아주 경건한 분들도요,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만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종류도 다양해요. 나는 이런 시험을 당하면 저 사람은 이런 시험 말고 다른 시험을 당해요. 사람마다 약한 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어떤 시험은 견딜만 해요. 대부분은 사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을 일이 생기면 죽을 만큼 어렵다 그러면 3일만 견뎌보자. 그 희한하게 3일이 지나면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멘을 안 하시고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내 경험은 그렇더라고요. 첫째, 둘째는 앞이 캄캄하고 첫째 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황당해. 왜? 아니 이런 일은 내가 신문에서 보던 거고 다른 사람한테 일어났대. 이런 게 나한테도 일어나나?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일어나요? 놀라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어려움들은 한 이틀 지나면 3일째, 예수님 부활한 날 때까지 참으면 3일째 되는 아침은 좀 괜찮은 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조언을 할 때도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뭘 결정하지 마라. 좀 기다렸다가 3일째, 사흘째 되는 날 파도가 좀 가라앉으면 솟아날 구멍이 보인다. 그렇게 늘 조언을 하고 다녔는데요. 제 인생에도 3일째, 4일째 돼도 앞이 캄캄한 날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놀랍더라고요. 이건 또 새롭네. 보통 3일째, 4일째 되는 날 자고 일어나면 좀 마음이 개운한데 희망이 보이고 기도를 해도 3일째, 4일째 자고 일어나도 큰 바위가 마음을 누르고 있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뜻밖의 천근 만근 같은 시험이 오는 날도 있고, 여러분 저는 여기 살아있어요. 여러분도 잘 견디고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죽었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드는 일도 있는데 대부분은 또 나하고 연관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족이 가족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심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부모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얘기를 듣는데, 그 학생은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부모님들은 교회에 다니시는데도 매일 싸우고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봤어요.
용돈을 주기는커녕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아버지가 용돈을 받으러 오는 그런 아이도 봤어요. 나 그 아이한테는 너는 얼른 가정을 떠나서 저 배 타고 선교 나가라 그래서 걔는 진짜 선교 나갔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또 미국에서 잠깐 내렸는데 거기서 2세 아이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자식이 늘 기쁨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꼭 사고를 한두 번씩 치죠. 다 그래요, 여러분.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애는 참 잘해. 뭘 잘해요? 조심해요. 잘하는 애일수록 조심해. 뒤통수 쳐. 조심해. 자나깨나 불조심해. 그리고 말썽 피우는 아이들한테도 절망하지 마요. 그러다 또 돌아와요. 언젠가는 말썽을 한번 피는데 지금 피느냐 나중에 피느냐. 나중에 피는 애들은 자나깨나 불조심. 지금 피는 아이들은 감사하다. 돌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이고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세상에서 죄짓고 이런저런 허물과 못된 성품과 습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금방 없어져요. 기도 오래 하셔야 돼요. 부흥이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꽤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요. 나 자신의 약점도 그게 뭐든 간에 어떤 사람은 사치스럽고 헛된 자랑을 하는 습관 많이 봤어요. 내가 왕년에 안수 집사님인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저 말만 안 하면 참 저 사람이 앞길이 열릴 텐데 어떤 분은 남의 험담하는 거를 못 고쳐요. 그렇게 감사생활 하는데 잘 못 고쳐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결핍이 돼서 늘 헛된 사랑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불쌍한 거죠.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그렇겠죠. 헛된 사랑을 계속해서 쫓아다니 자기를 상처 주고 남을 상처 주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는 부와 가난에 관한 것입니다. 그 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에서 부자 성도가 들어오는데 여기 앉으십시오. 남모르게 좀 주보도 좀 빳빳한 걸로 주고 손도 좀 오래 잡고 좀 허름하고 이 주변의 아파트 중에서 평수가 제일 작은 데서 사는 분이 오면 뭐 거기 앉든가 말든가. 그러면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여기가 판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진짜 이번에 내가 아파트를 큰 평수로 옮겼는데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런 분은 이 교회에 없는 걸로 하겠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산층 정도 되면 남편이 승진한 거, 자녀가 좀 유명한 대학에 간 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 말을 하기 어렵죠. 근데 안 한다고 그게 안 나타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기회만 보는 거죠. 내 자식에 대해서 이 자랑할 말을 한번 하고 싶어서 목장에 갔는데 기회를 안 줘. 이런 일도 여러분의 목장에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상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질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상처를 줘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요, 삐뚤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탈선해요. 그걸 미혹된다고 하는데 이탈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하거나 인간적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목장에 사랑이 넘치기는 개뿔, 다시는 내가 안 나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걸 해결을 안 하면 신앙이 정체돼서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시험 든 자리에서 정체돼서 성장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하죠. 똑같은 시험을 재생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돌았다고 바보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40년은 아니지만 14년 정도는 평균 같은 시험으로 빙빙 돌기도 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한 평균 14년 정도는 같은 시험으로 빙빙 돌아요. 정체돼요. 더 나쁜 경우는요, 그 시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시험이 뭔지, 목적이 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배우지 못하면 세상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변질이 돼버려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시험들을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통치하시고 주관한다는 거거든요. 시험을 당한 우리도 주관하세요. 끌고 가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주니까. 주님의 통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든 상황도, 그 시험에 내가 넘어져 버린 상황조차도 주께서는 통치하십니다. 그때도 주예요. 주가 인도하세요. 시험을 당했든 시험에 실패했든 넘어져서 울고 있던 주께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주예요. 주가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흩어져서 시험 든 성도들에게 와서 편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뜻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 주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보낸 거예요. 누군가를 내 옆에 보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목원,
목자,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누군가를 보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네? 네, 누군가가 나에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맞으면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보내신 분이에요. 지금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주님의 뜻을 흩어져 있는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주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남편에겐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면 아멘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참고하지 말고 순종하지. 주로 아내처럼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아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게, 성부, 성자, 성령 다음으로 당신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내밖에 없어요. 지금 남성들은 한 명도 아내면 안 했어요. 아내가 말하면 참고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유익합니다. 물론 경건한 아내일 경우에. 그래서 야고보가 그 주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흩어져서 불가피하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비참에 시달리는 열등감과 때로는 헛된 우월감에 시달리는 인생들, 이 성도들에게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해법을 내립니다. 기뻐하래요.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뻐하랍니다. 아멘은 할 수 있는데 이 순간 다시 돌아가서 그 시험을 마주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기뻐하기는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이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그거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과 주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든 그 시험이 정말 기가 막힌 시험이든 그 시험에 여러분이 실패해서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도 꺼냅니다. 꺼낼 때는 더 높은 곳에 올려놔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주예요. 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빠진 구렁텅이에서 꺼낼 때는요, 그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보다 높은 곳에 올려놔요. 그리고 그 다음엔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엔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요. 어디까지 올려놓는지 아세요? 주가 계신 곳까지 올려놔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당신 계신 곳까지 높이 올려 끌어올려 주옵소서. 이 구렁텅이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하고 계신 분이 주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구렁텅이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말의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지. 주잖아요.
전능하신 주예요. 그분은 죄도 이겼어요. 나는 죄에 굴복했지만 그분은 죄를 이기셨어요. 나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그분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나는 이 비참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분은 죽고 살아나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주예요.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이 죄와 죽음과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 그분 계신 곳까지, 자기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그분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이상,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주이신 이상,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시험을 맞닥뜨릴지라도, 그 시험에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 보세요. 다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그랬어도 20, 30년 전보다는 훨씬 경건하고 훨씬 성질 들레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져 있습니다. 더 영광스러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안 그래요. 영어로 하면 He is in control. 우리는 컨트롤을 잃어버리고 당황스러워도 그분은 통치하고 계세요. 통제하고 계세요. 아멘. 그분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고 이 시험들도 다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그 높은 자리, 시험 들기 이전보다, 시험에 빠진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더 의롭고 경건하고 사랑이 풍성한 자리, 더 평화롭고 더 안식이 넘치는 자리로 실제로 걸어가는 길을 지금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왜요? 뭐 때문에요? 그 앞에 구절을 하면 주 때문에 그런데 더 생각하면 그 다음 구절이 답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요, 주님이신데 저를 어떤 식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시렵니까? 어떤 식으로 나를 이 시험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길어요. 하나님 지쳐요. 하나님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은 걸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기쁘지 않은데 이걸 시험당했는데 왜 기쁘라고 하지? 근데 원문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알미라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알므로써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후문맥만 잘 읽으면요 아무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저는 안 기쁜데요. 어떻게 하면 이 시험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쁨과 평안을 찾죠?
그럼 바로 성경이 답을 줍니다. 3절에 보면 알므로써예요. 알므로써. 3절의 시작이 알므로써예요. 알면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알면. 그 지혜가 중요해지죠. 내일 할 얘기인데. 모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정체되거나 자기 방법대로 해서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알므로써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절 전부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이걸 알면 시험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제 경험상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 그래도 기쁨이 생겨요. 알므로써. 한번 해보죠. 에? 생기나 안 생기나? 알므로써요. 뭘 알아요? 시험당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다 절망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 인간은 가만 놔두면요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12시 정시간에 온다는 그 사람이 안 오면요 5분 정도 안 올 때 뭐 괜찮, 그럴 수 있겠지. 10분 오면 부부 사이는 더해요. 가족 사이엔 10분이 넘는다. 사고가 났나? 조금 지나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한 30분이 넘으면 애가 납치가 됐구나. 그 40분이 넘으면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 얘는 그냥 애들이랑 떡볶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원래 죽음 아래서 공포 아래 살기 때문에 생각을 가만 놔두면 말씀이 없으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짓에 쉽게 속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아는 일, 말씀대로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면요 점점 더 심해져요. 교회 억지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좀 가볍잖아요. 아닌가? 왜냐하면 그 시간엔 최소한 걱정은 안 했기 때문에 듣느라고. 그리고 말씀이 길을 보여주죠. 알므로써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시련이, 그 시련이라니까 시련을 당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원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의 뭘 알아야 되냐면 첫째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기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아주 기뻐진다고는 내가 아주 기뻐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씀이 그런데 뭐 그래요. 정말 기뻐져요. 기쁠 수 있습니다. 뭘 하냐?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인데 원문에는 믿음의 검증이라는 뜻이에요. 도키미온이라는 말인데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검증하려면 시련을 겪죠. 검증한다는 건 테스트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계를 만들면 그거를 샘플을 만들어서 상용화하기 전까지 수없는 테스트를 하잖아요. 검증을 한다고요. 기계 입장에서는 시련이에요. 그렇죠? 뭐 드론 같은 거 만들면 비 오는 날에도 내놨다가 바람 부는 날에도 내놨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드론 입장에서는 시련이죠. 비 오는데도 날아야 되고 태풍이 부는데도 날아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말은 사실 부차적인 의미고 검증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검증이라는 말은 그게 진짜냐 아니냐, 그게 정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한 거를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증이라는 말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검증하냐? 믿음을 검증한다는 건데, 그렇죠?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가 아니에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아닙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세서 내가 믿음으로 잘 버티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세상에 시험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얼마나 잘 버티냐를 보시겠다는 거면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성령의 역사로 기묘하게 지금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걸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칠판을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에 세 가지 의미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느끼기에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보편적으로 믿음 그러면 순종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세 번째 파생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저 연구 많이 했어요. 믿어주세요. 믿음의 세 번째, 순종하려면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려면요, 그를 충분히 신뢰해야 따라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자를 신뢰하고 나를 인도한 성도를 신뢰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따라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돼야 돼요.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그가 나에게 실망을 주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신뢰하게 될 때 변함없이 그를 따라갈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목장 못 가겠어,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돼요. 누구를 신뢰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다 서로 의지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존재니까. 그러나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변함없이 따르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두 번째 의미란 말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검증이라 할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네가 순종한 이 시험을 당했는데도 네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숨 막혀.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든가, 난 너무 힘들어요. 이 시험을 당했을 때도 네가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보겠다. 거기서 통과하면 그는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내가 끝까지 내가 12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너무 무서워게 그렇게. 그러니까 신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복음적인 의미는,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수납이라는 뜻이에요. 수납. 특별히 영적 수납. 수납. 따라해보세요. 수납. 수납이 무슨 뜻이죠?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말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매우 특별하고 유일한 수납기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입을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맛있는 걸, 음식을 입으로 먹을 수 없잖아요. 입도 수납기관이에요. 귀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사랑하고 온다, 고맙다, 감사한다 얘기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귀도 수납기관이에요. 그러나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기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부분은 눈으로 보는 것도 다 실망스럽고 귀로 들리는 것도 절망스러울 때 믿음이 열리기도 하죠. 믿음은 수납기관인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부요한 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받은 게 뭔지 몰라요. 그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월요일 저녁에 여기 왔는지 알지 못해요. 여기서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 그걸 믿음으로밖에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체험하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선물은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검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뭔지를 내가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그걸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순종하기 전에, 신뢰하기 전에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도 있고요, 방언받은 사람도 있고요, 직장 얻은 사람도 있고요, 자녀가 잘 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뭘 받으셨어요? 너무 간단한 거죠.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정도, 판교에 좋은 아파트를 얻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건데 예수 믿고 예수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믿고 예수를 받으셨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하면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믿고 얻은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부분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 교회에 햄버거 먹으려고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떡 먹으려고 쫓아다닌 사람도 있고, 그것도 중요해요. 실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떡이 없는 사람에겐 떡이 소중한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병이 낫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안에 너무나 놀랍고 풍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꿈꾸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부요한 것을 주셨어요.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고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고 병나서 교회 다니다가 또 교회에서 같이 모이고 재밌잖아요. 직분 받아서 또 신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며 자기가 믿음으로 받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점점 더 보게 돼요. 그 예수를 만나고 소유하게 됩니다. 정말 부요하게 되죠. 그걸 믿음의 검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검증은 믿음으로 수납한 것, 받아들인 거를 점점 알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뒤집어 말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았는데 그 예수의 영광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의와 거룩과 지혜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 그 충만함, 안식, 평가,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받았는데도 모르니까 검증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본질을 향해서 목회한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아까 얘기할 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잘 되면서 점점 더 본질로 가야 허무하지 않아요. 잘 돼도 좀 있으면 허무해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시는구나.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용의 핵심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뒤집어 말하면 모르는 거죠. 이 본문은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안 줬는데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었다는 건 뭐죠? 첫 번째 의미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인 거죠.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요한이 지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예.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있는데도? 그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파트값 1억이 떨어졌다고 왜 하늘이 무너져요? 안 떨어졌구나, 아직. 그래, 안타깝죠.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시험들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깨지거나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돼요. 검증이 돼요.
그렇죠. 다른 게 다 무너지고 나면 내가 믿음으로 받은 게 뭔지가 확실해지죠. 점점 더 확실해져.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안수 집사님이 찬송을 특송을 하시는데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더라고. 안수 집사님이 과학자이셨어요. 박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이고 30년 40년이 다 되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불렀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삶이 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계기가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 그동안 늘 불러왔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 아내는 여전히 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진짜 자기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내가 아는 거하고 그게 진짜 내 것이 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